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무슨 바람이 불어오든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를 아끼지 맙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쓰고 주고받아야 되는 거지.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혼자서는 얼마든지 아무런 도움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특별하게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거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낙심한 자가 있을 때는 그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면 담대한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시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요 가만히 안 계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야단 맞았을 때도 주님은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굳세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네 이름도 함께 전파되리라.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이름이 얼마나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네 이름이 함께 전파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다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그 이름을, 그 헌신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모든 것이 여러분 그냥 시간 속에 다 묻혀지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록책에는 다 남아있는 거예요. 네가 언제 뭐 했고 언제 이렇게 살았지, 젊은 시절에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헌신했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이 주일도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 격려가 필요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마찬가지잖아요. 한마디의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 한마디가 용기를 주기도 하고 또 한마디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형제들끼리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서로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서로가 위로가 되는 말이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바울이 굉장히 낙심한 때가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다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전에는 바울을 존경합니다, 바울을 사랑합니다 막 이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다 배반해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디모데야, 너 알지 않느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전부 다 나를 배신하더라. 야, 나 정말 섭섭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는 바울이 참 훌륭한 분 아닙니까? 바울 같은 위대한 그런 전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선교사잖아요. 또 위대한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또 그는 신학자이기도 해요. 정말 바울이 아니면 정말 이런 신학의 정말 집대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이런 평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속상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나면서 주를 일을 감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이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가운데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극복해내면서 감당해내니까 상이 크다 이 말입니다. 사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정말 개척자 정신이에요. 그전에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는 아무도 그 길을 간 사람이 없어요. 선교라는 말은요, 처음으로 생겼어요. 처음으로. 그런데 그 길을 가서 선교지에 가서 홀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세워놓았는데 그들이 자신을 배신하더라 이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마음이 상처가요 어마어마하게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그 배신자들 가운데 앞장서서 이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성경이 딱 기록을 해놨어요. 바울이 얼마나 이 두 사람 때문에 마음과 속이 상했으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그냥 딱 기록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부겔로로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허모게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은 오래 기억할 필요도 없는데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워낙 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이름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은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바울을 위했고 바울과 함께 충성되게 했던 사람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어쩌면 바울의 오른발처럼 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큰 거예요. 그냥 늘 그런 사람인 것 같고 늘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같으면 마음의 상처도 받지 않을 텐데 진짜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땡길 때는 상처가 큰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어떻게 된 건지 하루아침에 바울을 배신하고 바울의 그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거예요. 발등이 찍힌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런 감옥에서 정말 쓸쓸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정말 외롭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변함없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변함없이 바울을 따라와서 바울에게 먹을 것을 넣어주고 때로는 옷을 넣어주고 이러면서 계속 섬겨주는 거예요. 바울한테 와서 때로는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고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네시보라는 사람,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으면요 그를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냥 간단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가 한 문장으로 끝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네시보로의 집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하나님 그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네시보로의 집을 위해서 계속해서 도와주시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 입은 자 이 바울의 마음에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빚진 자가 돼서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이기게 만들었던 그 오네시보로의 그 봉사와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자주 격려해주고, 바울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제가 옆에 있잖아요. 옆에서 계속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매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이냐. 생각이 다른 거죠.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격려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아나푸스코라는 말입니다. 아나푸스코. 무슨 뜻이냐면, 아나라는 말과 푸스코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아나라는 말은 다시, 영어로 말하면 again 하는 뜻입니다. 다시. 푸스코 하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는다 할 때 그 말이 푸스코 하는 뜻이에요.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뜻이에요. 힘이 다 빠져 낙심해 있는 사람의 마음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새 힘을 공급해주고 용기를 주어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할 뿐만 아니라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요,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격려밖에 없습니다. 그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울증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욕을 하고 비난하게 되면요, 그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옆에 가가지고 한 번 더 밟아주는 그런 공격적인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낙심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이런 이 아나푸스코 하는 이 격려가 여러분,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엘리코 카루소라는 유명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었더라고요. 세계적인 성악가인데 한 세기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는 천보적인 소질을 가진 그런 세계적인 테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그분이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들, 그라나다라는 이런 노래나 오 솔레미오 같은 이런 노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또 뭐 여자의 마음, 이런 오페라에 나오는 노래죠. 이런 노래, 이건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이분은 어떻게 알려진 사람이냐면 이분 전에는 없었던 스타입니다. 이분이 성악으로 슈퍼스타가 된 제1호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냐면요, 그 당시에 미국에 공연하면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고, 유럽에 가면 유럽에서 엄청난 인파가 몰렸어. 정말 이 사람을 따를 수 있는 유명한 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뭐가 나왔냐면 최초로 축음기가 나왔는데 레코드판이 만들어졌어요. 레코드판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분 노래가 아주 그냥 굉장히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음악을 하고 싶어 가지고 노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교수님이 테스트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카루소야,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음악으로 대성하기는 글렀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충격이에요.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음악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야 너는 음악가로 대성하긴 글렀다. 노래가 그래가지고는 안 돼. 그 실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 아니 무슨 목소리가 그냥 무슨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덜덜덜덜 걸리는 소리를 내고 있냐. 야 너는 안 돼. 야 이런 평가를 받고 나니까 노래할 맛이 나요 안 나요? 노래할 맛이 안 나는 거야. 야 나는 가능성이 없겠구나. 마음에 좌절감이 쫙 몰려와가지고요, 그냥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크게 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왜 그래 근심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그래 걱정해? 뭐가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러저러해서 교수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너무 상처를 받고 이제 노래할 힘도 없고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나는 성악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걸 전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소야, 야, 너 실망하지 마. 실망하지 마. 난 널 믿어.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목소리가 그런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네 실력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 점점 좋아지고 있다니까. 넌 앞으로 위대한 성악가가 될 자질이 충분해. 걱정하지 마. 계속 노력해봐.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자꾸 얘기를 그렇게 해주니까 이 가로소 마음에 다시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연습하고 또 연습했는데 여러분, 여러분 그 엄마의 말대로 정말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만일에 이 가로소가 중간에 교수의 말을 듣고 자기의 성악을 하는 이 노래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서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변화되어져 갈 미래를 바라보고 서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서로 축복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다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점점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옆에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앞뒤로 한번 격려해 줍시다. 내가 보니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 듣는데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시네요. 예. 말하는 사람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기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 격려는 언제 빛이 나냐면요. 격려는 힘들고 어려울 때 빛이 나요. 우리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정말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네, 그럴 줄 알았어. 너희는 안 될 것 같았어 내가. 이렇게 말해버리지 말고 정반대로 얘기해 주세요. 믿음으로 얘기해 주세요. 걱정 마.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거야.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돼.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격려를 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격려를 많이 들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병량한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찾지 않을 때, 고독한 가운데 있을 때 찾아가서 한마디 해주는 그 위로의 말은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이나 또 축복합니다. 18절에도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긍휼을 잊게 해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의 상이 잃지 않도록. 그가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가 내게 베푼 은혜 잊지 않아요. 그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 로마에서 행해진 이 오네시보로의 이 행위가 이 바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에까지 기록되고 마는 겁니다. 하늘의 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네시보로는 여러분 그냥 이 사람의 인격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진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같아요. 아마도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이 얘기했을 거예요. 야, 오네시보로야, 너 그 해야 할 일도 많고 한데 아니 그 로마에는 왜 자꾸 가는 거야? 주변에서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아내가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여보, 아니 지금 우리 먹고 살 일도 바쁜데
왜 자꾸 그 먼 로마까지 갑니까? 그분은 그 감옥에 갈 형편이 있으니 감옥에 갔겠죠. 죄가 있으니 갔겠지. 그리고 주변에서 말이죠, 만류했을 확률도 되게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오네시모로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진실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 에베소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에베소에 있을 때도 틈만 나면 바울을 찾아가서 서로 돕고 또 위로하고 격려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된 건 여러분, 바울 혼자 된 게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믿어주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협력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이 선교의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보니까, 로마서 맨 뒤에 보니까 16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격려자가 있었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이야, 그렇구나.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사역하는 게 아니구나. 홀로 잘 된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이 높이 서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힘을 모아서 된 거구나. 하늘에 가서 상을 받을 때도 바울 혼자 받지는 않겠구나 깨달았어요. 바울이 이뤄놓은 그 업적들이 그와 함께 수고했던 많은 사람과 함께 그 상을 받을 것이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격려해 주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잘 되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건강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해 주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진정한 격려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려면요, 내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먼저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을 좀 낮게 보는 거, 이만큼 낮게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나, 열등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난 자신감이 없어. 나는 여러 가지가 좀 지식적으로도 부족하고, 나는 외모로도 부족하고, 나는 돈도 많이 없고, 나는 뭐가 부족하고,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요, 이걸 결핍 증세인데,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누가 잘 쓰느냐? 마귀가 잘 쓰는 전문가예요. 마귀는요, 우리 기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니까짓 게 뭐해? 니 자신을 봐. 자꾸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니 볼 때 니가 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게 뭐가 있어? 자꾸 기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기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비교의식, 질투의 감정, 우울한 감정들이 그것 때문에 생깁니다. 마음에 화가 막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열등감이 많으면요, 화도 많아요. 기분이 확 상해버려요. 우울감이 심한 사람은요, 툭 건드려버리면 화가 확 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느냐? 내 부족한 모습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잠재되어 있다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풀려고 하면요, 안 풀릴 문제가 없어요. 다 풀립니다. 하나님은요, 만능 열쇠와 같은 분이에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국 열쇠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의 열쇠, 천국 열쇠는요, 모든 걸 푸는 만능입니다, 만능. 그래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바쁜 사람들은요, 일하다가도 기도해야 할 수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돼요. 가정의 일도 맡기고, 내 개인적인 일도 맡기고, 자녀 일도 맡기고, 교회 일도 맡기고, 여러분, 나라 일도 맡기고,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맡겨도, 야, 피곤하다, 아유, 너무 무겁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맡길수록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또 할 일이 생겼네. 또 내가 할 일이 생겼어. 내가 뭘 도와줄까? 하나님이 신이 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할 일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거 보세요. 제가 생각하고 정반대로 부릅니다. 저 같으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좀 참 잘 살고 돈도 많은 사람, 뭐 이런 또 삐까번쩍한 뭐가 이런 사람들뿐에 부를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요, 12제자를 부르는데 예루살렘에서는 한 명도 안 뽑았어요. 진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사람을 찾으면 어디 가라고요? 서울로 가라고. 수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 변두리, 저 북쪽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리는 그 갈릴리 천박한 땅, 영적으로 정말 황무지 같은 땅, 그런 땅에서 사람들을 고르는 거예요. 출신들 보세요. 어떤 출신들인가? 어부예요, 어부. 고기 잡는 어부들. 성질도요, 얼마나 괴팍한지.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몰라. 사도 요한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이름이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에요. 성격이 화그락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나면 얼마나 다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불같은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한번 말다툼 붙었다면요, 그 중에 뒤에 보니까 다투는 내용 나오더라고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막 싸우는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게다가 어떤 사람은요,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뭐하는 대목군이에요, 대목군. 예, 이런 사람. 어떤 사람, 한 사람은 또 세리예요, 세리. 이 세리는요, 어떤 사람이냐? 매국노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백성들의 피를 빠는, 고유를 짜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놈들인지 그냥 이 매국노들, 나쁜 놈들, 이 죄인의 괴수, 이렇게 불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제자로 삼았어요.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겁니까?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변화되고 난 이후에 그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장차 이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 인도해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걸 보는 겁니다. 그 성도들 인도해가고 그들이 흩어져서 저 멀리 아시아 구석구석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걸 보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부르신 거예요. 현재의 모습을 보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서로 가능성을 바라봐야 돼요.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봐야 돼요. 각자의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속에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조심스럽게 대해야 돼요. 누구 대하듯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 서로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누가 옆에 앉아 있는가? 자, 한번 보시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예, 하나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오늘 이번에 가니까 우리 서시찰 교례에 가서 신년 교례에 갔더니 인도하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인사를 시키는데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네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네. 내가 그게 믿어지더라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당신 했다 당신 하지 말고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이를 묻어서 인사합시다. 앞뒤로 다 인사하시고 시작.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진짜요?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 어떻게 보이느냐?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사람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 이분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네. 죽기도 죽이기도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와. 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낮추게 하실 수도 있고 높이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빈궁한 자를 거름대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우리는 여러분 좋은 것을 꿈은 꿉니다.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요, 온갖 좋은 은사가 뭐냐? 선물이에요. 온갖 좋은 선물, 또 온전한 선물이 있다. 선물 가운데도요 온전하고 진짜 좋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야, 신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설프게 믿는 게 문제지, 똑바로 믿어버리면 진짜 이런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